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바울이 제3의 편지까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13장 1절 말씀에 가면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편지를 쓰고 방문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세 번째 편지는 있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후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장 긴 편지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한데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늘 잊혀지지 않는, 늘 한편으로는 근심에도 염려가 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1세기 그때 그곳의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주 서현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지만 형제들아 기뻐하라. 너희는 형제니까 주 안에서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혈육으로도 서로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서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살피면 바울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기뻐하는가, 또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과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증인된 자들은 사랑의 교제와 바른 권징을 기뻐합니다. 사랑의 교제와 바른 권징을 기뻐해요. 거기 말씀에서 사랑의 교제, 바른 권징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복음의 증인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징은 뭐예요? 권징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헤아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그거 어떤 연약함이든 육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어떤 연약함 가운데든지 간에 그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그렇게 말씀할 때 바른 권징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의 본질도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된 자들은 성도와 성도, 형제니까, 자매니까, 식구니까 사랑 안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권징,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낙심한 자 있으면 둘 혹은 셋이가 함께 이렇게 세우고, 실망한 자 있으면 함께 격려해주고, 상한 자 있으면 함께 가서 싸매어주고, 상한 데다 소금 뿌리지 말고 가서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쁨을 복음의 증인들은 누리라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안에 이미 바울의 비장한 마음,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 교실에서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매우 엄숙한 말이 될 수밖에 없고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후서의 긴 편지를 쓰고 두 통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 편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낸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살 필요 없어요. 그게 다 고린도전서 후서의 내용이니까. 근데 우선 우리는 13장의 말씀 안에서 바울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 보시면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증인을 두고,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말하였으나 지금 너에게 떠나 있는데, 고린도 떠나 있는 거죠.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너희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너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가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한 장 앞장이 기록돼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 기록됩니다. 여러분 20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무슨 염려예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 번이나 만나고 세 번째 방문에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여러분에게 바울 자신이죠,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보고 싶어지고 또 생각하면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 그 식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던들이 서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흐뭇함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일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주일날 산부 예배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박의시 목사 보고 싶었습니까? 그저 웃지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말씀에 서 있는 강단입니다. 강단이. 그래서 1부, 2부에 3부 예배 드리는데 3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3부 예배 하시면 늘 3부 예배를 거의 드리시거든요. 그리고 앉아 계시는 자리도 비슷하셔요. 저 2층까지 마셔요. 오늘 2층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보니까 많이 안 오셨어요. 마땅히 예배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보고 싶은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이 먼저 그러시겠고 부족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에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과 함께 왜 그 성도님이 안 보이시냐, 우리 전선의 투로도 살피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기대함이 있어요. 어떤 기대? 보고 싶은 기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그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면 내가 장로님의 모습을 뵙는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마주쳐 대하지 못할지라도 뒷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설렙니다.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그 성도님,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앉아 계실 그 성도님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흐뭇합니다. 설레입니다. 기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았으니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기대함이 있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설레임이 있는 그런 복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 부부가 함께 와야 되는 혼자 와 계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럼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염려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기대의 부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기록해요. 20절 하반절 말씀에 가시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나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와의 기대를, 설레임을 저버리는 것이 뭐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21절 말씀에서는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기대임을, 설레임, 그 기대함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 정체는 누구냐 하면요, 마귀의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다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기, 분냄, 당짓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비방, 수군거림, 거만한 혼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음란, 호색, 더러움 하나님이 정결이시죠.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깨트려버려요. 하나님과의 기대도 물론이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기대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원해. 너희가 여전히 혹이라도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실망할까 걱정이 되고, 또 바울 자신도 연약함이 있죠. 그도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 자신도 많이 넘어졌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나 바울에 대한 기대함이 있을 텐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또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식구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기대하는 가운데 설레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로 부름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기대함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함이 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함이 되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설레임을, 기대를 갖게 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정,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복음의 증인 자들의 가져야 될 두 번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은 범사의 경건의 능력이 더해가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경건의 능력이 더해가는 기쁨. 1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런 그 말씀 속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우리 성경으로 서술로 되어 있죠. 한 단어 한 단어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언제? 지금. 형제들아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평안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복음의 증인 자들은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이 때를 어떻지 못든지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되, 그 복음의 증인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을 같이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 누리는 경건의 능력이 더해가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 112주년을 맞으면서 경건 1.1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열심히 해오셨지만 특별히 이런 기회를 함께 삼은 겁니다. 경건 1.1 운동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주무셔서 아침에 이렇게 베개에서 머리가 떨어질 때, 내 의식에 돌아오는 첫 순간, 오늘 새벽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베개에서 내 머리가 떨어지래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슨 말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어메, 오늘 일요일이네. 어떤 분은 어메, 오늘이 주일이구나. 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잠들었다가 생각이 돌아오자마자 내 머리가 베개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가서 예배 마치 가서 누우세요. 누우셔가 다시 하셔야 돼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첫 단추 끼우는 거야. 오늘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점심살 하시는 그 시간을 전후해서는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내 삶의 전에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바쁘고 눈 뜨고 코 베어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전후한 시간에는 식사 기도하시면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십자가 증인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인의 가족들은 경건 1.1 운동 저녁에 주무시면서 머리에 딱 닿는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 생각만 하며 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베개에 누워서 잠을 청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단잠을 주셔요. 단잠. 여러분, 훌륭한 선수들, 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인데 마찬가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요, 피땀 흘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기본기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매일매일 일상에서 반복하는 그 반복 훈련이 인내함으로, 열심으로 꾸준히 쌓여가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그 선수의 자리, 그 전문가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눈이 뜨자마자 하루의 삶,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나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경건의 능력이 된 사람으로 내가 나의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에 더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경마, 여러분 경마하시죠? 경마할 때 혹시 우리들 중에 짐을 가득 채워 터질 것 같은 가방을 들고 경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설상 가서 우리 중에 불안하게 높이 쌓아올린 짐을 안고 비틀거리며 경주하느라고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렇게 시야가 가려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짐과 얽힌 삶의 염려들,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자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대신 너의 짐을 져줄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복음의 증인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에 경건을 더해가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서 기록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말씀을 두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하면요, 화평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기쁨은 화평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산성소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가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복 있는 자로다, 화평케 하는 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냐니 그랬잖아요. 성경, 헬라어 성경은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그것도 감탄사예요. 너 행복한 자요, 너 복 있는 자.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는 행복한 자야, 화평케 하는 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복음의 증인은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기쁨을 누려요. 화평의 기쁨, 화목의 기쁨. 사탄은 화평과 화목을 깨트려요. 하나님과 화평 깨트리고요, 성도와 성도와의 화목, 화평을 깨트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근데 그 가로막힌 죄의 담장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완전히 허무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화평케 하는 제물로 드리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증인은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뭐냐? 화목의 기쁨, 화평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제대로 전도축제 110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어떤 기쁨을 누려요? 사랑의 교제, 바른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더해가는, 그래서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어?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 세상에 관한 그런 피스메이커도 물론 필요한데, 이때 피스메이커는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가을 모두가 기다린 축제, 영산강을 끝없이 즐겨라. 2025 나주 영산강 축제. 오직 나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5일간의 대축제. 남도의 맛과 멋, 흥을 즐기는 체험의 장. 영산강을 수놓을 불꽃쇼와 국내 최정상 초대 가수의 공연까지. 가을 정취로 가득 찬 영산강 정원에서 나주 영산강 축제와 함께하세요.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